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이어서 옆에 분에게 인사하는데요. 우리 다르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계십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한 장차 이 땅 가운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실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주님이 다시 심판으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오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구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합당하다라고 하는데 지나고 나면 아닌 거라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내기를 더디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 같이 봅시다. 이번 주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버리고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말씀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고,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죠. 부활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죠. 부활은 우리에게 정말 영생의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죽음의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사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의 삶 가운데 또 인생 가운데 그렇게 일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이렇게 같이 통해서 그가 살아나시고 여기 계시지 아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또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마가복음 16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뜨길에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어떤 여인들의 명단이 나오고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에게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 예수님의 몸에 바를 그 향품을 사서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해가 막 떠오려고 하는 그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2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아주 헌신적인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돈을 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일찍 일어나려면 밤에 잠 푹 자고 일어나면 일찍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찍 일어나려면 신경을 쓰고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님 앞에 어떻게 보면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마음을 들인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절 2절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이 여인들은 왜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나아갔을까 우리가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여인들은 도대체 누가 시켜서 이렇게 하는가,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분들이 이렇게 하게 된 건 뭐냐면 주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의 사건 이전에 예수님에 대하여 큰 은혜 받은 것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예수님의 12제자와 함께 여러 마을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는 나라를 전파하시고 여러 가지 병든 것들 또 문제 들린 것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렇게 행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12제자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고 12제자와 함께 또 함께하는 여러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바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침받은 여인들인데요.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여인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 여인들이 어떤 여자냐면 악기를 쫓아내심, 즉 귀신 들린 여자예요. 귀신 들렸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를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여러 가지 여인의 부인병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병들이 있잖아요. 그 병이 고쳐보려고 했는데 안 됐는데 주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은 이 여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보니까 그 가운데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라고 표현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나오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바로 여기 막달라인 마리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마리아라는 것은 이제 높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구약 성경에서는 미리암이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되게 흔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교회 이름 가운데 아마 제일 흔한 이름이 아마 은혜일 거예요. 은혜. 그래서 은혜교회 그러면 어디 은혜교회냐고 물어보는 게 참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 동작구에서도 뭐 행사할 때 은혜교회 그러면 어디 은혜교회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제 우리 교단 같은 경우 이제 우리 은혜교회를 표현을 할 때 이제 서울 은혜교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니 서울 은혜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있는데 우리는 그 교회는 다른데, 그래서 제가 은혜교회하고 가로하고 서울로 해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할 수 없대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방침은, 고신의 그런 방침은 지명을 쓰고 그 다음에 교회 이름을 붙인답니다. 그래서 뭐 부산 무슨 은혜교회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좀 그렇긴 했는데 어쨌든 이게 지명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 교단이 지방에 있다 보니까 좀 그런 특성을 가지는 것 같아요. 서울에 있든지 이렇게 강서로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를 소개하면서 신대방동에 있는 은혜교회, 신대방동 은혜교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아시는 분들은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 지방 분들은 더 크게 서울이라고 표현되어지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뭐냐면 막달라라는 지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런 지역 가운데 하나인 막달라 지역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PPT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지도를 한번 좀 볼까요? 그래서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러분 가버나움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막달라라고 혹시 여러분 보이세요? 막달라라는 지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라는 것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슨 뭐 성과 이름이 아니고, 막달라에 살았던 산 그 출신인, 그 고향인 마리아,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막달라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마가단 또는 달마누다라고 표현하면서 같은 지명을 여러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막달라 마리가 그런 여자인 것을 알게 되고,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에게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한번 보신 적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 귀신 들린 사람들은 너무 비참해요. 왜냐하면 막 정말 인격적이지도 못하고 너무 그 짓눌려 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행동들을 봤을 때 너무 창피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고쳐 주셨고, 질병을 치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요,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주님의 살게 현장 가운데 함께 따라다녔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도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입니다. 지도는 내리셔도 됩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라고 표현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현장 가운데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시비 걸면서 왜 멀리서 바라보냐고, 앞에 가야지, 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바로 그 현장 가운데 여인들이 있었다라는 것,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하여 떠날 수 없었던 여인들,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또한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특별히 그 장사 지냈다, 우리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장례를 유난하게 좀 살펴보는 그런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 말씀인가요?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47절 말씀이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그냥 대충 본 게 아니라 어딘가 정확하게 본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까지 따라갔고, 또한 예수님의 그 무덤의 현장을 목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의 법에 의해서 안식이라는 일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장례를 치렀지만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쫓겨서 급히 세마포만 싸서 보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에게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르고자 하는 그런 여인들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향품을 준비해서 이런 새벽에 길을 떠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들은 바로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돈이나 시간이나 물질을 쓴다든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 몸을 드리는 게 아깝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주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사실 뭐 안 아깝다라는 그 표현이 아니라 아까울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주님께 드리는 게 기쁨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헌신하게 되고 시간을 드리고 나가게 된다라는 거. 이런 새벽에 일어나게 되고 누가 시킨 게 아닌데 향품을 준비하게 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주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피곤한데 원래는 이런 상황이면 그냥 쓰러져야 되는데 주께서 힘을 주셔가지고 감당하게 되는, 뭔지 모를 이런 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여인들이 그 은혜를 또 베풀려고 그 은혜에 갚기 위한 선택을 합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향품을 준비하고 이런 새벽의 길을 떠나는 바로 자발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뭘 주냐면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빈익빈 비입부 현상을 얘기하면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나가게 되면 영적인 일을 더 누리게 되는데, 바로 오늘 이렇게 새벽에 길을 떠난 이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들이 무덤을 향하여 가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심이 있었습니다.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덤이 닫혀 있는데 누가 그걸 굴려줄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여인들이 가졌던 그런 문제였던 것입니다. 향품도 준비되었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준비되었고 길을 떠났는데 누가 과연 일을 할 것인가 라는 그런 염려를 가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문화와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이해가 덜 될 수 있는데 우리 PPT 좀 보여주시면 아마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 이렇게 무덤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런 본붕의 무덤이 아니라 동굴에 있는 이런 무덤이 있기 때문에 닫았다가 열었다 닫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저건 여인의 힘으로 하기는 힘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걸 해줄까? 라고 걱정하면서 이렇게 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성지순례를 가면 이제 저런 무덤에 들어가게 되고 저 안에 들어가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염려를 하고 갔는데 여러분, 뭘 체험을 하게 됩니까?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제가 보인 사진은 좀 작은 그런 돌인데 그 돌이 심히 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부자였잖아요. 부자 요셉이니까 아마 큰 그런 무덤을 준비한 것 같아요. 가정묘로 한 것 같고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어쨌든 크게 하는데 이미 굴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했던 일이 해결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갈 때 100% 완벽하게 모든 것이 갖춰지는 경우들은 잘 없습니다. 뭔가 하면 조금 부족하고 뭔가 조금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순종하게 하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요단강도 먼저 건너가라고 말씀해서 들어갈 때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되면 하겠다, 다 되면 하겠다. 사실은 그러면 거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이 다 완벽한 경우들은 사실은 잘 없죠. 그래서 이 완벽주의자들이 사실은 잘 헌신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거 조금 부족했지만 연약하지만 그런 염려를 가졌지만 그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일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이 우리 교육자들 식사를 접대하시면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헌금을 이렇게 좀 드리고 싶었대요. 그런데 이제 막 넉넉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좀 하시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도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니까 그냥 순종하고 헌금을 드리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헌금을 계속 드려 나가는데 수입이 늘어난 건 아니대요. 그 권사님 말씀에. 그런데 이제 다 지나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동안 병원에 들어가던 돈이 안 들어가더래요.
몸이 아프지 않게 되는 것. 그러니까 결국 수입이 늘지 않는데 지출이 줄므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몸도 건강하고 또한 물질적으로도 어렵지 않은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그런 간증을 나눴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거든요. 우리가 약간 부족해도 완벽하지 않아도 말씀 믿고 나가면,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나가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너무 완벽해가지고 하나님이 개입할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고 모든 것이 다 충족된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지, 완벽하게 나가려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게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여인들처럼 이런 마음을 주신다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가 좀 부족하고 상황이 안 된다 하더라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돌무덤만 굴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런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5절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흰 옷 입은 한 청년은 바로 천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게, 신비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천사를 본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러니까 그가 살아나시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너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은혜를 선택해서 갔더니 그 문제가, 염려가 해결될 뿐만 아니고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이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들도 기대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가 살아나시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는 이 천사의 말을 들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받으려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성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일을 하고 그렇게 처리해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활 사건을 이렇게 보면 이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그런 이성인데, 또 하나의 우리 이성과 충돌하는 것이 뭐냐면 또 다른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무덤 가운데 비어있는 무덤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는데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또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 사람을 만나 주셨어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심지어 의심 많았던 도마를 만나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만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 갖고 말이 안 되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부활의 증인이라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 다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이전과는 다르게 그런 당당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무례함이 아니라 뭔가 모르는 그런 자신감이 있고, 그들 입에서 자꾸 예수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하게 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냐? 바로 이들의 삶이 달라진 그러한 모습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을 빼고는 다 순교하잖아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이성을 가지고는 말이 안 되는데 또 다른 하나의 우리 이성을 또 하나 갖고 놓았을 때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본 사람이 있어요. 변화된 삶이 있어요. 우리의 이성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무덤 잘못 찾아갔겠지. 제자들이 훔친 거 아니야? 예수님이 실제로 훔쳐놓고 부활했다고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의 이성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증인들 앞에서 그 많은 사람이 만났다고 하는데 동시에 환상에 빠진 거라고,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고 미안하다 보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헛것을 봤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변화된 삶을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거짓말을 할 때는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해가지고 얻은 것이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심지어 고문당하고 핍박받고 목숨을 내놓기까지 어려움을 당한 거,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이 사실을 봤을 때 이것은 부활이 사실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PPT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PPT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임성일 교수님인데 연세대학교에서 물리학을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분도 과학자예요. 물리학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성이
정말 발달된 분이겠어요? 초등학교 이후로 울어본 적이 없대요, 이 사람은요. 이분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울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이분도 교회를 다녔는데 뭐 목사님 말씀 듣고 이런 건 다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내가 과학자인데 사람이 죽었다가 산다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런데 내가 명색이 60%걸려서 공부한 그런 과학자인데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아마 자기 같은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증명하는 그런 책이 있을 것이다라고 찾아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책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는데 프랭크 모리슨이 쓴 누가 무덤의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을 읽게 되는 거예요. 이런 책을 보면서 자기같이 이 사람도 예수님 부활이 거짓이라는 거, 말도 안 된다는 거, 합리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가지고 책을 쓰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거죠. 아무 누구도 옮겨줄 수 없는데 그걸 누가 옮겼을까? 그러니까 하늘 부활 외에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을 하게 되고 이분이 그러면서 바로 부활을 믿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되고 지금은 연세대 교수도 하시면서 목사로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그런 거예요. 부활은요 그가 여기 계시니까 살아겠다는 것은 바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죠. 주님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큰 믿음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 주시옵시고 말씀을 아멘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그래요. 승리하게 달라고 우리 부활절을 맞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합니다. 돈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뭔가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빼어나고 뭐 한다 하더라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라고 또 한편에서 우리 이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능치 못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우리 인간으로 능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부활의 은총을 주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활한 주님을 통하여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냥 자포자기하고 포기해버렸다고 한다면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이 희망이 쏟아나기를 바라고 혹시 여러분 스스로 높이는 그런 자세에 있다면 다시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부활은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힘있게 증거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